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어려움은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믿음 속에 분명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우리가 힘든 행함의 어려움이 말을 바르게 행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누가 지혜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지혜의 말을 하는 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과 온전함, 말과 믿음, 말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 참 이렇게 말로서 삶을 승리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가장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말을 바르게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 혀의 사용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과연 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은 잘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을 잘하는 사람 일단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선생의 위치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가르치는 말이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의 위치에서는 나보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훈수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간섭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의 우선적인 지혜는 선생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을 가르치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먼저 내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자꾸 훈수를 들고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해석을 붙이고 그것을 갖고 또 남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의미는 결국은 선생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나눌 때 선생의 위치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배우는 위치에서 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능력이 말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말을 잘 제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내가 잘 조절하고 제어할 줄 아느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은 금쟁반의 옥사가와 같다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똑똑하게 하고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고 말을 얼마만큼 제어를 잘할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내 혀를 어떻게 지혜롭게 제어할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과 인생의 방향이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배의 키에다가 혀를 비유하죠. 큰 배를 보게 되면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만약에 그 배를 조종하는 자가 그 키를 잘못 조종하게 되면 결국 배의 방향이 잘못되어집니다. 만약 키를 잘못 조절하여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만약에 어떤 큰 바위에 부딪히면 그 배는 깨어지거나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조절하는 그 키를 조절하는 항해사들은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보는 법, 키를 어떻게 강하게 약하게 좌로 우로 빠르게 늦게 운행하는 키 조절법을 충분히 배우고 능숙하게 키를 운행하면 여러분, 그 배는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운행을 할 때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할 줄 아느냐,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곧 마음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말이 만들어지는 공장, 말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결국 말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은 분노의 말을 낳습니다. 내 안에 결국 겸손한 마음은 겸손의 말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것은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 말, 그 인생의 방향은 서로 연결되어 조인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의심하고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인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혀를 잘 제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키를 잘 조종하는 조종사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간수하고 그 쌓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위한 지혜는 말을 조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한 번 발하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아무리 작은 불일지라도 그것이 옮겨 붙기만 하면 큰 것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만큼 그 불 안에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작은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거대한 능력, 그것이 바로 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의 바퀴를 여기 보면 불사른다 말을 하잖아요. 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마치 차의 바퀴처럼 우리 인생이 말로 인해서 굴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차 바퀴가 잘 굴러가면 결국 그 차는 잘 굴러가는데 우리 인생도 잘 굴러가려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로 인생이 연결되어집니다. 유년기에 말이 있고 초등학교 때 말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말이 있고 뭐 청년대학 때로는 장년이 되었을 때 전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잘 굴러가기를 원한다면 말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침체하는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항상 이렇게 주목해 봅니다. 근데 그 교회 핵심 일꾼들, 그 교회 성도님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는 그 교회의 부흥이 결정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성도님들이든 핵심 일꾼들이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부흥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체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만나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딱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보입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구나,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질 거구나 라는 것이 거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경계하는 말이 뭐냐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왜 무서운 거냐면 불사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그 불사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의 그 부정적인 말이 그 부정적인 말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말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강릉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항상 4월달이 되면 이 동해 바람과 함께 그 대관령 바람, 이게 서로 이게 맞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펜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가? 그걸 봤더니 이 불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겁니다. 그 소나무의 송진이라고 하는 그 불을 발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진액들이 터지면서 바람과 함께 옮겨 다닌 겁니다. 그 작은 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 엄청난 지역에 엄청난 불로 인해서 30년, 40년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작은 불 하나가 바람과 함께 옮겨 붙는 순간 그냥 몇 분 안 돼서 그냥 집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불조심이 아니라 바로 입조심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표지를 볼 때 여러분 그 입에 말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입을 보면 어느 정도는 거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통해서 이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평화도 만들지만 엄청난 분쟁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말에 대한 조심의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이 필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을 위한 지혜는 혀를 잘 길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이 본문이, 이 야고보서 본문이 믿지 않는 자에게 준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혀 속에 여기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 흐르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독이 가득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쉬지 아니하는 악, 이 악한 독을, 이것을 분명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중적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혀에서 나오는 도구로 부정적인 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도 한다. 이중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배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과 나무를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샘의 말씀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에서는 단지 한 물만 냅니다.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오직 한 물만 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히는 거 보았나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거 보셨나요? 오직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만 맺습니다. 동시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물을 내는 샘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너희에게는 한 입으로 두 소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는 부정적인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하고 이중성을 갖는 그 말의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의 문제로 실수의 문제로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치의 부분과 지배의 부분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너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다 말씀을 합니다. 만약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단지 나의 악한 습관의 문제를 뛰어넘어 마귀에게 속한 짓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짓이고 둘 중에 하나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내 말이 만약에 귀신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결국은 나는 마귀에게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말을 한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도 말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성령에게 속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날고 길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말 속에 이미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마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 이중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중성이 계속 나에게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내어주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능력을 주시고 통치하심으로 마음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갈 때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관계와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맺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